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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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집에서 순장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현장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순장님들의 가정마다 또 스마트폰으로 찾아뵐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다 그러시죠? 네. 억지로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이름표가 돌아가 있었네요. 네. 우리 순장님들 사실 온라인으로 다락방을 이끈다는 게 현장 다락방을 이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오늘 온라인 순장반이 집에서 순장반 시간이 그런 순장님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집에서 순장반 한번 같이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집에서 순장반 시간입니다. 네, 우리 순장님들 벌써 화면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들을 감지하셨을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오늘 출연진으로 섭외가 되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나고 언변이 화려한 분들로 모셨습니다. 세 분의 우리 순장님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지영 순장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좀 너무 떨려가지고 토할 것 같은데 꼭 참고 끝까지 잘해보겠습니다. 용인의 부부 1, 2로 다락방 김지영 순장입니다. 네.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네, 토할까봐 그러셨군요. 네, 허수영 순장님도 한번. 안녕하세요. 수원 이지역 부부 212 다락방 순장을 맡고 있는 허수영 집사입니다. 네, 허수영 순장님께서는요 자꾸 출연료 같은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출연료가 나갔어요. 뭐가 나갔냐면 지금까지 집에서 순장반 할 때 한 번도 이렇게 물도 안 나오고 항상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오늘 스파클에서 물이 후원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연료로 드렸다. 우리 교회는 결코 공짜가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선혜린 집사님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교 1지역 부부 114 선혜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상이 아주 화려하세요. 바람을 입고 나오신 듯한 옷이 아주 이렇게 무대 의상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멤버. 예, 우리 교역자들도요 평소와 달리 남자분들이 세 분이나 나오셨습니다. 우리 양동진 목사님부터 한번 쭉 소개해 주시죠. 네, 광교일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양동진 목사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8kg 정도 감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요요 없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 목사님이 이 방송 전부터 지금 약간 의식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말하시는 톤도 평소랑 다르고 굉장히 많이 긴장하시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굉장히 긴장돼요. 우리 유영민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딸을 그렇게 바랬지만 아들이 돼서 이제 아들 둘 아빠가 될 수원 일지역 맡고 있는 유영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유영민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둘째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사모님 뱃속에 있는데 딸이길 많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아들이라 그러면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거의 사무실에서 며칠간 일을 손에 못 잡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요즘 아들들의 위상이 잠을 못 잘 정도로 했다가 셋째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괜찮습니다. 둘째까지만 해도. 네. 이승열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용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복음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다가 살찐 이승열 목사입니다. 예, 소개 분위기 좋게 가다가 마지막에 큰 위기가 잠깐 왔는데요. 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순장님들이 계시니까 분위기가 처지지 않네요.
예, 우리 이승열 목사님 항상 신령하시고 또 가정에서 누구보다 본이 되시는 그런 아버지신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한 또 말씀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순장님도 오늘도 순장반 해설서가 아마 카톡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순장반을 진행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 박스에 있고 거기에 질문들이 있는데 저희가 빨간색 보조 질문을 달아드렸어요. 이 질문들을 드린 이유는 이제 순장님이 계속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순장반을 끌어가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온라인은 더 그렇기 때문에 또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순원들에게 계속 질문만 잘 던져주셔도 아마 입이 술술술 열리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 하나마다 2개씩 보조 질문을 달아드렸으니까요. 이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순원들과 활발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눔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우리 양동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행동으로 하는 징계를 포함한 교육이며 훈계는 말로 하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지상 명령을 부모에게도 주시어 가정에서 자녀를 주님의 제자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가정에서 먼저 자녀의 영적인 목회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징계나 감정적인 체벌 또는 높은 기대와 완벽주의로 마음에 상처를 주어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박스 안에 이제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교훈은 징계까지도, 이제 매로 자녀를 징계하는 것까지도 포함된 가르침이다 하는 내용들 다 기억이 나실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자녀를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가정의 목회자로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괄호 1번인데요. 자녀를 양육할 때 당신은 교훈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훈계를 많이 하나요? 그 교훈과 훈계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단순히 교훈과 훈계가 몇 대 몇의 비율을 차지하냐, 이게 핵심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마다 이제 자녀를 교훈하는 일도 많고 훈계하는 일도 많으실 텐데,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좀 이렇게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면 가장 적합한 의도로 이 질문을 다루시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나 교훈이 가정마다 일어나는데 좀 상황과 입장을 바꿔서 내가 부모님께 교훈과 훈계를 받았던 것 중에 아직까지도 가슴에 좀 따뜻하게 남아있는 그런 교훈과 훈계들이 우리 순장님들도 또 순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이승열 목사님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주셨던 훈계와 교훈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 하는 거 있으십니까? 네,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적에 그 다른 교훈과 훈계보다도 항상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교훈해 주시고 훈계해 주셨는데요. 뭐 말씀으로만 이렇게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기 시작할 때는 어머니께서 도시락에 점심 때 먹을 도시락에 항상 성경 구절을 써주셨어요. 성경 구절을 쓰시고, 승려라 오늘도 도시락 잘 먹고 말씀으로 즐거운 하루 보내렴, 엄마가 기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도시락을 열면, 네, 도시락을 열면 거기 이제 어머니께서 써주신 말씀과 기도와 응원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로 그 단 한 번도 도시락을 까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까먹어 본 적이 없고, 왜냐면은 도시락을 열면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고, 어머니께서 점심 때마다 제가 이걸 먹고 지낼 것을 또 알고 기도하고 계실 거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정말 저는
도시락을 한 번도 야. 까먹진 않았어요. 와. 착한 아들. 네. 야, 정말 그 한 번도 정도입니다. 한 번도 안 까드셨습니까? 한 번도. 정말로 한 번도 안 까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야. 혼자 먹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이 있었고 아. 친구가 없어서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편지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네 아. 그랬어요.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야, 이게 자녀 마음에 얼마나 큰 기대를 주고 또 메시지가 됐으면 사실 보통 2교시나 3교시자면 다 도시락이 비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기도까지 기대하면서 만드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자녀 양육의 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급식 시대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대신 할 수 있을까요? 도시락도 없는데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우리 순장님들 혹시? 아이들 아침에 나가고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도시락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은데 축복의 한마디, 그러니까 너 할 수 있다라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의 한마디 해주고 보내주면 네.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해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기분 좋을 때? 제가 기분 좋을 때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꾸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대안이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도시락을 못하지만 이승열 목사님 어머니께서 미리 말씀을 준비하셨던 심정으로 미리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자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준비했다가 아이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잠깐 기도해 주시면 아이들에게는 그거보다 큰 영향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선혜림 집사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훈계, 교훈 있으십니까? 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믿지 않으셔서 이승열 목사님처럼 말씀을 마이크를 이렇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라는 자리가 이런 거다라고 저에게 정의를 해주신 게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 자격이 없고 자녀보다 결코 늦게 일어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부모가 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니까 늘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엊그제 그 주일에 말씀하셨던 자녀에게도 복종하는 그 부모의 태도, 마음가짐 어떤 그래서 성경을 믿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셨지만 제가 커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보면 그것도 성경 네. 말씀에 결코 벗어나지 않은 그런 교훈이었다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제가 우리 부모님만큼 내가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에 10분의 1이라도 하는 그런 부모였으면 좋겠다 네, 라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혜린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지금은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다니시고 믿으시고 돌아가셨죠. 예, 이제 믿으시고 지금은 또 주님의 품으로 소천하신 상황이신데 그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이 항상 나보다 늦게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또 먼저 일어나서 가정을 섬기시는 모습 기억나셨다는데 그러면 집사님도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반의 반만큼.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도시락의 네. 메모. 네, 지금 이제 저는 아이는 다 컸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도 갈 때 기도하고 지금은 막내가 이제 집에서 가끔 출퇴근할 때 엄마 기도해줘 머리띠 밀고 이제 늘 기도로 뭐 도시락 세대는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 선혜림 집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자녀보다 항상 늦게 자고 먼저 일어나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자체가 귀한 적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순장님들도 너무 좋은 말씀이다 하는 것들 마음에 새기실 것 같아요. 믿던 믿지 않든 이렇게 부모님께서 보여주시는 본과 말씀들이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큰 은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정마다 참 많은 자녀들과의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조 질문 2번을 이렇게 드렸어요. 최근 나는 교훈 훈계 중 무엇을 더 많이 하고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아마 우리 여순장님들께서 이 부분 하시는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허수영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아들이 이제 20살 된 아들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들 자녀가 하나이다 보니까 좀 제가 많이 엄격하게 규율적으로 이렇게 키운다고, 나름 이제 성경적으로 키운다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교훈으로 뭐 매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 넘어가고 크면 클수록 이제 훈계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주된 훈계를 하는 건 저의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생활이에요. 습관, 생활 또 습관. 아니면 네. 기본적인 어떤 도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훈계를 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훈계와 잔소리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부모는 훈계를 한다고 네, 열심히 네. 훈계를 하고 말씀을 빗대어 가며 또 나름 이 어떤 이 철학과 뭐 이론을 가지고 하지만 아이가 입장에서는 그게 귀에 못이 박히는 잔소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우리 아들의 지혜로운 대처 방법은 내가 하면 부모에게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영혼 없는 대답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대충 알아서 이렇게 얘가 이제 듣기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이제 제가 대충 절단해서 끊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 팩트 있게 뒤에 딱 남기고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끊어요. 우리 강한. 허수영 집사님 너무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순원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이 부분 똑같이 고민하실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가 교훈이고 어떻게 되면 이게 잔소리가 되나?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사실 실제적인 질문인데 우리 허수영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까지가 교훈이고 언제까지가 잔소리가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귀에 못이 아이가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 아이가 커서 부모 입장이 된다면 아마 그때의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훈계였었다라는 걸 아마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 입장에서 좀 잔소리로 느껴질지라도 끊임없는 이렇게 훈계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아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동감. 제가 네. 귀에 못이 되도록 해요. 공감. 네. 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잔소리 같을 수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게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동시에 이인호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은 말씀 가운데 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게 부모의 본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빌헐 목사님이 온전한 제자도라는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설교나 수업을 통해서 하지 않고 본을 보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가 실천이 되지 않으면서 본이 없으면서 말만 나가면 자녀들이 잔소리라고 느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런데 부모가 삶의 본과 함께 자녀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무래도 그 말씀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를 제자 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본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을 보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이런 게 참 많이 하는데 부모의 본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지영 집사님 요즘 가정에서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녀한테. 그래서 그거에서 좀 벗어났다라고는 생각이 들면 지금 이걸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막 그 투철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명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그럴 때 좀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만의 그 주신 모습이 있는데 그걸 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잔소리, 훈계 하게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 싶습니다. 생각나는 케이스 있으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습관적인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잖아요.
거의 백수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어요. 아이가 이제 중3 딸 아이가.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열받죠. 좀 예. 그냥 좀 그 기간엔 좀 그래도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막 쏟아붓죠. 예. 예. 네, 이제 그렇습니다. 때리진 않으시죠? 아, 이제 그렇지. 중3이니까. 맞을 나이는 아니에요. 맞다 네, 줄 네. 나이가 아니에요. 네네. 많은 분들 공감되실 거예요. 지금 놀 때가 아닌데 이제 자녀가 거의 방바닥과 혼연일체가 돼서 계속 땅바닥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을 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좀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로서 당신이 날마다 힘쓰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목회자라는 사실이 주는 무게와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각 부모가 가정에서는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고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목회자인데 우리 순장님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가정의 목회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우리 목사님들은 다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양동진 목사님 좀 어떠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10살하고 7살 딸 둘이 있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녀가 있냐라는 말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부딪혔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저의 형식에 갇혀 있는 예배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예배가 있고 이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있는데 자꾸 저는 제 형식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의 예배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릴 것인지 기도하던 도중에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에 그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자체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그냥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어떤 그런 결론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명이 뭐 전도사님이 되고 한 명이 이렇게 뭐 목사님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찬양인도 하겠다면 찬양인도 시켜주고 설교하겠다면 설교 시켜주고 대표기도 하겠다면 대표기도 시켜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그렇게 와.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와, 네. 부럽다. 또 가정에서도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신데 와, 우리 개척한 거 아니야? 가정 개척. 사실 이제 질문의 의도와는 좀 달라요. 이게 가정의 목회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낌이 드냐 이게 질문인데 항상 이제 다락방을 하다 보면 이런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순장의 질문과 질문지와 상관없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승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제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반응하면서 잘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락방에서 너무 중요한 또 핵심 스킬이고요. 사실 지금 양동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보조 질문 2번을 드리기로 해놓고 기습적으로 한번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 질문 2번 답을 땡겨서 이제 대답을 하신 경우인데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나도 가정에서 목회자라는 부담을 가지고 이 부담감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의 또 가정에서 목회자로의 부담감이 또 잘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혜민 목사님은 이제 둘째까지 태어나시는데 네. 내가 우리 가정의 목회자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겁죠. 네. 네. 제가 이제 이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먹었던 때가 이제 26살 때인데 5살이구나. 어떤 목사님이 총신대 채플에 오셨는데 제가 본 목사님들 중에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잘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잘생겼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생각에 막 더 뜨거웠으니까 목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하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어릴 때 부모님께 버림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은 부모님이 누군지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설교하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난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모르면은 주변에 많은 좋은 부모들이 있지 않냐, 믿음의 부모들을 한 명 한 명씩 너의 모습으로 만들어 봐라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네.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보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25살 때 총신에 편입하고 나서 그분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뭐 이후에 나누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없다면은 뭐 거짓말이고 또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노력을 했는데 저거구나. 저렇게 부모의 마음을 영적인 목회자라는 게 저렇게 하나하나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만져가고 받아가면서 나를 세워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지금 목회자가 저희 친가회가 14명이에요. 네, 많죠. 그 중에 이제 저희 5명 카톡방이 있는데 하나는 호주, 하나는 이탈리아에 있고 2명은 감리교고 전 합동측이에요. 네. 그럼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목회자 자녀잖아요. 아들 둘이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잘해야 될까? 근데 그분들을 보면 너무 잘 자란 거예요. 네, 목회자도 돼 있고 뭐 어디 대기업에서도 일하시고 하는 분들인데 목회자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랐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사실 목회자로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찬양을 불러주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네. 네, 이런 고민들이 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목사도요. 집에서 목회자로 살라 그러면 부담이 돼요. 네, 이게 우리 성도들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라 그러면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저 같은 정말? 경우도 진짜요? 예. 집에서 교회에서만 목사하고 싶지 집에서 목사하기 싫어요. 집에서 그렇구나. 그냥 좀 평신도처럼 그냥 퍼져 있고 싶고 나를 아무도 터치 안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구나. 또 저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계신 자체가 너무 귀하신데 목사님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목회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 뭐 저희는 목회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을 정도로 2살밖에 안 돼서요. 네, 그렇구나. 그냥 네. 아이를 안고 많이 찬양하고 이제 특히 제가 많이 하는 게 이제 구연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다윗과 골리앗 같은 거 하면은 온몸으로 막 표현을 해요. 골리앗이 있는데 이게 멋있다. 던져서 막 돌이 여기 꽝 뒤로 쓰러지고 그럼 아이가 이래요. 또 그러면 또 일어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번 해야 다윗이 돼. 던졌는데 꽝 하고 계속 또 그만 좀 해 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해야지 하면서 맞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2살 아이한테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최대한 몸으로 재밌게 표현해 주는 것. 멋진 그게 아빠다.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다. 참 귀한 노력이신데 우리 순장님들도 다들 가정에서 참 잘하실 것 같은데 허수영 집사님 뭐 좋은 본이 되시는 그런 모습 있으셨습니까? 잘 한다라고는 뭐 이렇게 말하기는 뭐 하고요. 저는 이제 아까 20살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처음에 낳았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정말 귀하게 아이가 생겼고 이제 아이를 또 어렵게 낳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셨을 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의 것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 먼저 이 아이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맞아. 우리의 로마. 그래서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성장반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다른 여기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막 다른 훈련들을 받고 있을 때라 이제 암송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먼저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3살 이렇게 이제 말을 막 따라할 때
내가 10편 1편을 암송을 시켰어요. 따라 읽히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아이가 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달 따라 읽히니까 네. 외우는 거예요. 아,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럼요. 그러니까 작은 개척교회에 있을 때라 성탄절 때 왜 막 행사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아예 막 앞에 보내갖고 암송도 막 말도 안 되는 애가 막 암송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삐를 받아가지고 23편을 외웠어요. 또 네. 23편을 했더니 또 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드렸던 하나님이 이 아이가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것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 먼저 이 아이한테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물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세상의 것을 이 아이가 접하고 그 속에서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이 아이 기본 안에 하나님의 것이 깔려 있다면 그것들 또한도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이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이제 더 사랑의 교회 와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아이가 자동적으로 아까 교훈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 남편과 저와 함께 이제 성장반 훈련과 제자반 훈련을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릴 때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이가 자연히 당연스럽게 훈련이라는 것들이 습득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가 교회에서의 모든 하는 것들을 순종하는 법들을 좀 이렇게 배웠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크면서 아이가 이제 반항이 오고 이럴 때에 조금 제가 중심적으로 잡았던 건 습관이었어요. 말씀을 잡는 습관, 그다음에 큐티하는 습관.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일 아침 큐티 뭐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절대 체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큐티, 그다음에 매일 성경 3장, 그다음에 잠언 1장 이렇게 읽는 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체크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거 하고 나와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막 알아서. 하고 나왔대요. 예, 근데 예. 어떨 때는 5분이 걸리고 어떨 때는 10분이 걸리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대로 했어? 그러면 했대요.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는 안 믿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으려고요. 믿는 걸로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습관들이 이 아이가 결국 부모 곁을 떠나서 홀로 되었을 때에 이게 자연스럽게 좀 몸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으로 오.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을 2개 주셨어요. 우리 순장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2개 정도 나왔는데 이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인호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도 있었는데 부모가 변해야 돼요. 아멘. 부모가 은혜 받고 부모가 훈련돼야 그걸 자녀한테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제자 훈련이 있잖아요. 성장반, 맞아요. 뭐 제자반, 사역반, 뭐 전도 폭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훈련 사역이 많이 있는데 자녀한테 가장 은혜의 통로가 되는 좋은 방법은 부모들이 훈련 받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우리 순장님들이 부모가 훈련 받아라. 그럼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간다 하는 부분들을 꼭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습관을 잡아주는 거. 내가 일일이 다 챙길 수 없지만 경건의 습관을 잡아주면 그 습관이 우리 자녀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랜 자녀 양육의 내공에서 믿음의 내공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오. 아닌가 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존경. 귀한 나눔 감사를 드리고요. 존경.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가는데 3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의 작은 3번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감정을 절제해야 하며 특별히 사춘기 시기에는 순교의 각오로 인내해야 합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당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하는 데 실패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야기하실 말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 기간에 자녀랑 잔뜩 붙어 계시면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이렇게 자녀육 하시면서 감정 조절에 실패했던 이야기 우리 순장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김지영 순장님. 네, 지금 아까 터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초3 아이가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해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선생님이 돼서 아이를 학습을 본의 아니게 시키게 됐는데 이게 옳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해주면 되는데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 연필 잡는 습관이라든지 뭐 예. 등을 똑바로 피고 예, 앉아라 똑바로 뭐 이런 앉아라. 잔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도 점점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고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그러면서 한계를 또 느끼고 그러면 여기에서 순교하는 각오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럴 거면 하지 마. 이렇게 예, 그런 말을 써서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또 그러고 나면 또 후회하고 예. 내일은 그러지 않으리 반복을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그러고 있고 그래서 서로 지쳐가고 있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 많은 순장님들이 들으시면서 지금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선혜림 집사님은 자녀들한테 요즘 이런 에피소드 있으십니까? 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 자녀는 이미 커버려서 제품을 떠나 있고요. 옛날 이제 우리 애가 어릴 때를 이렇게 소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이가 셋인데 학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르쳤는데 내가 왜 또 가서 돈을 써서 배우게 한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악기나 이런 것은 학원을 보냈지만 뭐 그냥 일반 학업적인 이런 보습 학원은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아이가 어릴 때는 대체적으로 제가 그 감정 실패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실패인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아이가- 관점을 제시하시네요. 네, 아이가 이렇게 수학 100점을 받아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기뻐. 예. 속으로는 이만큼 기쁜데 내가 이걸 너무 기쁘다고 이 기쁨에 이걸 기간을 길게 두면 얘는 너무 교만해질까 봐. 그리고 또 이제 한수를 더 내다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왜 내 품에서 예쁜 아이는 매를 들어서 키워야지 매를 아끼면 안 된다라는 어릴 때 그것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 남편은 저희 집이 좀 독특한 구조인 게 남편은 회사가 영순위, 저는 자녀가 영순위. 그래서 이상한 구조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네. 자녀 양육의 몫이 전적으로 제가 이걸 해야 됐기 때문에 남편 봉급으로 새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학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업을 봐줄 때 얘가 이제 잘한다. 그럼 잘했어. 라고 해서 반발자국 정도까지의 칭찬은 그치고 그 다음에는 자꾸 또 다른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감정을 교만해지고 이렇게 네. 그럴까 봐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좀- 잘한 거는 좀 절제해서 칭찬해 네, 주시고 네, 네. 혼낼 때는 좀 진중하게 좀 그런데 길게 이제 혼내시고. 이 아이가 감사하게도 공부도 좀 잘해줬고 네. 이런데 저희 남편은 모든 집 마누라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집 아이들이 다 100점을 맞는 줄 아는 거예요. 네. 저의 수고는 전혀 없어. 근데 그것도 괜찮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잖아요. 커서 지금은 이제 이청 아까 어디 이청 목사님 계셨는데 이청에 지금 제자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뭐 말을 하거나 직장에서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지극히 객관적인 눈으로 네 눈에 안 좋은 게 보이고 느껴진다면 남도 너에게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는 정말 가끔씩 보면 남의 엄마 같다. 남의 엄마는 네. 정말 엄마를 이렇게 보지만 그럴 때 보면 정말 내 엄마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제가 감정 조절을 좀 잘못 이렇게 한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껏 칭찬해 주지 않았던 게 칭찬을 아꼈던 게 아이의 마음 속에 조금은 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실패했던 이야기를 사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들 칭찬은 좀 조심스럽게 좀 절제해서 하시고 화는 이렇게 막 이렇게 내시고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우리나라는 좀 유교 문화가 있어서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반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네가 잘했을 때는 마음껏 축복해주고 좀 칭찬해주고 화는 좀 절제하고 이렇게 간다면 뭐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막 교만해지거나 막 마귀적으로 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심하고 좀 이제 유교적인 틀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듯이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좀 반대의 경우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반대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혼을 내거나 야단을 쳐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좀 그런 앙금이 남아 있다, 이런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방송이고 녹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는 또 부모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부모님을 떠났고 부모님도 우리를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이승열 목사님 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저희 부모님 아직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가지고 예전에 부모님의 감정적인 체벌이나 야단으로 상처받은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정말 저도 네. 없어요. 없는데 제가 네. 그만큼 뭐 다 순종하고 잘하고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엄청 맞았어요. 어머니께 매로 네. 매로 많이 맞고 많이 혼나고 완전 사고 뭉치. 안 네. 믿겨져. 근데 어머니께서 분명히 저도 기억나는 거는 중학생이 된 이후로 이제 나는 너를 때리지 않는다. 중학생이 되었기 네. 때문에 엄마는 이제부터 말로 한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뭐 전혀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후로도 어머니가 저를 감정적으로 때린다라고 생각된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제가 잘못해서 맞은 거였고 다 제 잘못이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저를 때린 기억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아버지는 체벌 저를 안 때리신 하셨고. 적이 없. 생각해 보니까 네. 아버지는 제가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다고 하시고 저를 때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혹시 아버지가 가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멋있다. 항상 이승열 목사님을 시키고 나면 근데 진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저는 우리 가정은 지옥이 아닌가. 맞아. 정말. 몸에 기주고. 여기만 왔다 가면 멘트가 썰렁해지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죠, 근데? 근데 굉장히 좀 본이 되는 가정에서 네. 제가 이승열 목사님을 목회자로서 지켜보면 굉장히 이렇게 안정돼 있으시고 또 열정적일 땐 열정적이고 참 균형이 잘 잡혀 있으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마 부모님의 그런 균형 잡힌 자녀 양육에서 그런 이승열 목사님의 견고한 어떤 신앙의 뿌리와 인격의 뿌리가 다져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사실 뭐 다락방에서는 좀 이런 이야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예전에 상처받은 이야기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절제를 하고요. 다락방에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자체가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박스로 넘어가서 다뤄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약간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라는 관점이라면,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에게입니다. 문제를 허수영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도리이며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순종을 통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설사 부모가 틀린 말을 한다 해도 마음을 이해하며 늘 공손한 말과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분을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데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셨죠.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없었을 겁니다. 그 부모님께 마땅히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게다가 이인호 목사님 그 말씀 해주셨죠. 이게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너스가 따라온다.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작은 1번을 보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었던 기억에 남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이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이승열 목사님 늘 이런 부분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부모님께 순종해서 잘 됐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짜. 네. 네.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부모님 말씀은 다 맞구나. 그런 결심한 때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많이 맞았었어요. 많이 맞았고 말씀도 많이 안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맨날 가져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비도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우산 가져가라. 그러면은 네. 그게 가져가기 싫은 거죠, 저는. 그렇죠. 귀찮죠. 너무 가져가기 네. 싫고 막 안 가져가고 그랬는데 진짜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우산 가져가라고 하면은 그날 꼭 비가 오고 안 가져가면은 맞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머니가 우산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또 비가 오는 걸 보고 네. 부모님 말씀은 다 맞구나. 순종해야지. 네. 저 어렸을 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지금까지 다 순종한 건 아니지만 네. 순종해서 잘 됐던 기억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순종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지혜가 있으시고 연륜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복이 될 거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당연히 이런 복들이 은혜들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 우리 허수영 집사님 이런 기억 있으십니까? 저도 초등학교 한 1학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남동료 외동딸로 하나라 엄마가 되게 이제 어딜 가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아이 유괴가 굉장히 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너를 데려갈 때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누가 사탕을 사줘서 꼬셔도 절대 가면 안 된다. 뭐 하여튼 그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랑 함께 이제 시내를 나갔어요. 시내 뭐 쇼핑하러 나갔었던 것 같아요. 어느 이제 뭐 상가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구경하면서 이렇게 뭐 쫄쫄쫄쫄 가다가 엄마 손을 놓치고 이렇게 엄마랑 반대편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갔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낯선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와서 엄마가 너를 저기서 부른다고 아저씨를 따라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귀에 못이 박혀 들었던 엄마의 말씀. 낯선 사람이 부르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누가 사탕을 줘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이쪽에 있는데요. 그러고 이제 내가 그 아저씨랑 가자는 방향 반대로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서 막 뛰어갔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와. 반대쪽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거 보면 아마 저 나름대로 제가 충격이었던 거였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유괴당할 그때 뻔한 제가 거니까. 엄마 말씀에 네. 불순종해서 따라갔었다면 이제 여기 없었을 거고 맞아. 저란 존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착하다. 너무 와닿는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생명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야 멈춰 할 때 멈춰야지. 예를 들어서 애가 도로로 막 뛰어갈 때 엄마가 멈춰 했는데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가르침에 내 자녀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해서 비 안 맞고 순종해서 유괴 안 당하시고 맞아. 뭔가 좀 격이 다르긴 한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복을 받는다 이걸 기억하시고 네. 예, 순종할 수 있도록. 반대로 불순종하면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게 당연한데 가장 또 불이익을 당했을 것 같은 우리 유영민 목사님 불순종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좋은 걸로 하고. 예,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21살 때부터는 이제 아버지께서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한 적이 없고 믿어주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고 그 전에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아내랑 엊그저께 저희 부모님 안산 사시는데 안산 동산교회 옆에 이렇게 좀 지나오면서 거기 큰 이 도로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때 예전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자전거 타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물이 많이 고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놀다가 어떤 친구 집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얘기를 해서 그 친구 집에 들어갔을 때 자전거 이렇게 장지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왔을 때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네, 아까워라. 그때 이제 그때 뭐 자전거인데 따봉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형편으로 부모님께서 정말 힘들게 사주신 거였어요. 네, 정말로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다 비쌌죠, 자전거 예전에 자전거가 있었는데 진짜. 정말 힘들게 사주신 건데 정말 많이 제가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모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너 이거 정리 잘하고 끝까지 잘 관리하고 뭐든지 끝까지 잘 살펴봐야 된다. 지금 못하면 늘 나중에도 못할 수 있다라는 말을 늘 해주셨는데 뭐 그 당시 제가 그런 말을 새겨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그게 저희 집 가훈이 됐어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고 여기서 못하면 저기서도 못한다. 저희 아들한테도 물려줄 가보인데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늘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한테 좀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어쨌든 불순종해서 자전거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예. 사실 저 때도 자전거 10만 원이었고요. 지금도 10만 원이에요. 네, 진짜 정말 비쌌던 데인데 큰 손해를 보셨네요. 그것도 따봉 자전거. 네. 기억나세요, 따봉? 분명히 브랜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우리 양동진 목사님도 많이 좀 불순종하셨을 것 같은데. 예. 보조 1번 하셨고 2번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거를 좀 섞어서 예. 순종했지만 낭패를 본 경험이 있나 이렇게 가면 순종해서 이거를 말씀. 해보시죠.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대구로 이제 전지훈련을 제가 야구를 했거든요. 전지훈련을 갔는데 야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투수 출신인데 스피드가 겨울에 연습 게임을 하면 할수록 속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구가 너무 아름다운 각도로 꺾이고 시합을 나가면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구 야구장에서 그 경기를 대구에 있는 어떤 팀과 경기를 끝나고 그날 너무 잘 던져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딱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응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학부 형님들이 가끔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저녁에 아버지가 약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정말 먹기 싫었거든요. 불길하다. 예. 작은 알약 하나인데 정말 먹기 싫은데 다음 날 제가 대전에 가서 선발로 이제 등판이 될 예정에 있었어요. 너무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대학은 문제가 없겠다 뭐 이렇게 안정감을 갖고 있었던 안심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아버지가 알약을 하나 주셨는데 그걸 먹었어요. 근데 정말 신랑의 끝에 먹었어요. 정말 신랑의 끝에 먹으면 안 된다. 지금 흐름 좋다. 이거 먹으면 근육 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거는 더 좋아지게 만들 거다. 막 계속 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에 그냥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1회에 9점을 줬어요. 속도도 그대로 다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에게 참 많은 불평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순종해서 낭패 본 걸. 예, 순원 중에 꼭 이런 순원이 있어요. 아까도 질문과 저의 전혀 다른 의도로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 오늘 저의 질문 두 컨셉입니다. 개를 마음대로 섞어가지고 이게 흐름을 차단시키고 이인우 목사님의 말씀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런 순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우리 순장님이 갈 길이고 또 분위기는 또 사네요. 또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항상 다락방은 돌발 상황이 있다.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번 질문 잠깐 볼게요. 당신이 이해해야 될 부모님의 연약함은 무엇이며 성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예수님을 닮아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세요. 실천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질문인데 보조 질문을 2개 정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방송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다락방 안에서는 필요하신 경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조 질문 2번째는 내가 부모가 되고 이해하게 된 부모님의 모습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순장님들 중에 지금 이제 방송 시간이 끝나갑니다. 한 분만 3분 중에 나는 이건 꼭 이야기해야겠다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죠. 김지영 집사님 마이크를 입에 대셨습니다. 이제 제가 한 중고등학교 이제 좀 컸다고 했을 때 엄마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좀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딸이다 보니까 목욕탕도 같이 가고 싶어 하시고 쇼핑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되게 아들 같은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땐 친구가 더 좋으니까 친구랑 많이 어울려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항상 했더니 친구의 반만 나한테 해줘도 너는 아마 효녀 소리 들을 거다 할 정도로 그때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또 딸을 키우다 보니
외로운 거예요. 네. 네. 이제 딸이 중3이 되니까 친구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래서 네. 좀 뭔가 가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같이 쇼핑을 다니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부모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봤을 때는 뭔가 강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다든지 뭔가 힘들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는데, 아, 그때 엄마도 외로우셨구나. 아, 나랑 뭔가 함께 뭔가를 하고 싶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되게 죄송스럽고 또 딸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네. 너무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2번 질문을 결국 이제 이런 포인트로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해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본을 보일지로 끌고 가서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시면 내 자녀도 그 본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서운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부모가 되고 다 느낀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마음은 사랑이고 헌신이고 희생인데 내가 좀 어렵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은 어쩌면 나의 이해가 부족했고 또 언어의 차이, 세대 차이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좀 뛰어넘고 내가 또 잊었던 또 효를 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락방을 좀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 집에서 다락방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3번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행동과 말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소서. 부모는 절제된 징계와 처벌로 자녀를 바로잡게 하시고 포용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부모의 올바른 권위가 회복되게 하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기에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소서. 이 주어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현장 순장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광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순장반 함께 진행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우리가 이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말씀 안에 정말 자녀와의 관계를 세우고 또 부모에 대한 정말 효를 다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믿음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다락방 될 수 있도록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역자들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온전하게 붙들려서 각 가정이 코로나 기간에 믿음이 아름답게 정초되어서 하나님 한 가정도 하나님 믿음에 파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온전하게 주님 앞에 교회로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세우사 우리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사용하셔서 각 다락방마다 가정의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이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순장반은요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당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이나 또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순장님들께 문자를 통해서 개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가 진행됩니다. 순원들 가운데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요. 놓치지 말고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27일 이번에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동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신청은 6월 7일까지만 받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 신청하는 순원들은요, 과제랑 가이드가 적혀 있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걸 꼭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13일에 토요일에 교육이 있는데 유아 세례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2번의 교육을 받으시고 과제를 하셔야지만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모든 우리 온라인 순장반, 집에서 순장반을 마치려고 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순장님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순장반에서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 집에서 순장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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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분에 끊으려고 했는데.